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듣게 주시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이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뺏기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시차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시차례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에 어느 교회 은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별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회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55년생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55년생 목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나와서 이제 소감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35년을 목회하고 은퇴하는 시점이 돼가지고 생각해 보았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래도 역시 목회하던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목회가 뭐 평탄하지 않았어요. 교회도 작았고요. 또 뭐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고초를 많이 겪었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목회하던 그 시절이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더라. 목회 마치면서 그게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참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도요, 나도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와 감동은요,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짧은 몇 마디 말에도 그 말씀 속에 혼이 담겨 있으면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8월 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내가 아는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전하는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는 겁니다. 엄마가 딸에게 말해 주었어요. 야,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딸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대? 난 부탁한 적이 없는데. 엄마가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용사가 말을 타고 급하게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성 밖을 나섰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어디를 급히 가시느냐고 물어보았어요. 용사가 말하기를 전쟁터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자 문지기가 말하기를 방향은 저쪽입니다.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전쟁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군장을 차려입고 나가도 방향이 틀렸으면 헛고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없으면은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제가 20살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교회에서 부흥의 광고가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흥회를 앞두고 준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려고 학원 마치면은 버스 타고 이제 은평구 신사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갔습니다. 반지하실이에요. 마룻바닥 반지하실 예배실에서 한 주간 동안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준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내가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아, 내가 죄악 덩어리로구나,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슴은 뜨거워지지, 나를 보니까 나는 죄악 덩어리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되었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현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변화가 된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중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현대 성경은 이제 거듭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체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니 나는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다 호인이고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다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벗어버리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감당했다.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뭐를 믿고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 모두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시작. 맨 나중에 남자되지 못하여 만난 내게로 오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제일 먼저 게바에 보이셨다고 했어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자신에게,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 옆에서 옷을 담당하면서 그 일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체험한 뒤에 바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핍박하던 사람에게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교회 마당에 아주 고급차가, 승용차가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두 여인이 내리더라고요.
두 여인이 딱 내리는데 이용수 권사님 두 딸이었어요. 무거운 물티슈를 하나씩 번쩍번쩍 들더니만 교회에다 갖다 내려놓더라고요. 휴지 하나는 보너스로 주고 간 것 같아요. 듣자 하니 작은 딸은 뭐 안산인가 뭐 어느 지역에서 연합회장까지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가 천막교회로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말만 들었지 그 당시에 알지 못합니다. 이 두 딸이 천막교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용수 권사님은 안 믿을 때였어요. 쫓아가지고 딸을 막 불러냈다 그래요. 나오라고. 그리고 집에 데려갔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집안이 다 변화가 돼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교회 봉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두 딸들도 다 고통의 그 시간들 다 견뎌내고요. 지금은 자신의 자리에서 우뚝 서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대곡면 대명항에 가게 되었는데요. 길가에다가 그물을 널어놓고 말리는 것을 보았어요. 한 번 출항을 하고 그물을 사용했으면요. 그 그물을 말리면서 또 이것저것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돌에 걸려서 구멍 난 곳이 없는지 있으면 떼우고 고치고 해가지고 다음 출항 때 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새 그물 가지고 나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상처난 그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게 되면은 물고기를 많이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물도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부는 다시 그것을 떼우는 겁니다. 깃든지 떼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수선해가지고 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것은요, 온전한 그물이 아니에요. 상처받고 떼우고 그런 거 가지고 다 물고기 건져 올리는 거예요. 이리 해지고 저리 해지고 한 것을 보충해서 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요,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 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수고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가시가 무언지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허물들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서 오는 시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시험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간질이라는 병이 있었다고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사단의 가시가 무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장애와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 입은 심정으로, 속지 않은 심정으로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임은 강하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믿고 충성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수사원, 이 말은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일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십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물을 보면 쿠팡에서 배달시켜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쿠팡 직원이 물을 만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은 어디 수원지에서 떠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수원지는 어떻게 생겨났냐는 거예요. 수원지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가스를 켤 때 불을 탁 켜면서 이 불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불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천일가스에서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천일가스 직원이 불을 만들었어요? 가스를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뭐 어디 시베리아 어디에서 뭐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베리아 사람들이 가스를 만든 거예요? 가스는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걸 쓰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거라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어가지고 충성봉사 하는데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족하기가 한량은 없지만은 이만큼 해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원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해외 입양을 당한 많은 한국 아이들이 있습니다. 해외 입양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장성해가지고요, 꼭 한국을 찾습니다. 자기 뿌리를 찾는다고 그러지요. 그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요, 눈물 나는 사연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신을 입양 보낸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입양을 당해야 되는지, 했는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한국을 찾는 거예요. 사람은 근원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뿌리예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 성도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감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불러 모아 주시고 귀한 말씀 내려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고 잊혀지지 않은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